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그 교회들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그들이 거기 현혹되고 그릇된 길로 또 미혹돼서 잘못된 길로 그렇게 빠져가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그 심각성을 알게 됐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또 그리고 성도들의 그 신앙을 바로잡고 그리고 단호하게 위기에 처한 그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권면을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역시도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에 수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큰 부흥을 이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잘 감당해 왔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 안에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수 복음이 혼합되고 또 쏟아지는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철학사상, 신학사상이 들어가고 막 넘쳐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 복음인지 헷갈려하는 이런 지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 성도님들도 정말 이런 시대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서고 그 신앙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철학과 사상, 세상의 이론들은 수없이 변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요. 신학은 뭐 만들어내기 나름이에요. 이런 신앙 저런 신앙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나 세대의 변함없이 그대로 그 진리로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요 세상에 아무리 흘러간다 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 위에 믿음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살펴볼 텐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먼저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간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악한 세상과 이 악한 세대에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맞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이들을 길러봤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알려줍니다. 그렇게 키우고 싶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뭐 때에 따라서 욕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는 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을 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로마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행을 한다거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갑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런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선포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뭐예요?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 그 모든 후손들이 그 죄값으로 인해 육체가 죽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무서운 일이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권세,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무엇이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만이 진정한 기쁨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만큼 지속되냐 이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 세상에 주는 기쁨 잠깐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어디에도 또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이것에 우리의 믿음을 항상 세워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는 게 은금으로 명예로 권세로 되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정결한 피를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쏟거나 피가 나빠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의 피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내줬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했나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죄 없고 완전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볼 때 우리 이렇게 죄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을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사실 어느 사람이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죄 있잖아요. 누가 의롭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 없는 자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로 보시면서 넌 죄 없는 자야, 너는 정결한 자야, 이렇게 간주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고.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것 외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됩니다. 이것에 믿음을 둬야 돼요. 주님은 그 믿음을 또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 한 분이라 합니다. 엄청난 칭송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고백을 좋아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즉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우리가 부활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너무너무 커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크고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내 스스로 이뤘습니까? 내 행위로 이뤘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선물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신앙 고백 매주마다 하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제 내가 왜 삽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고백이 됐다면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가졌던 내 습관, 내 어떤 죄악들, 내 이전의 행동들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믿어요. 이것은 곧 뭐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의 고백.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그저 내가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요. 내 육신의 것을 따라가요. 물질을 따라가요. 그런데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따라가면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그 섬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낮은 자의 위치에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섬김의 끝이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섬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음을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르치고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복음 위에,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는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혔다고 그렇게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표현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여전히 이 땅에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표현 기법은 앞으로 되어질 분명한 일을 과거로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을 때, 주님이 부활 승천했을 때 거기에 이미 우리는 앉혀진 자들이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내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그 하늘에 앉아있는 건 느끼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이미 나는 그곳에 갈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자의 삶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충만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냐고요. 어떻게 세상 물질에 속해서 그걸 쫓아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메인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결박당한 자, 이런 자는 하늘 소망을 두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주님 따라가고 어찌하든지 주님 닮고 싶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싶은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소식, 복음은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정말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구원이에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은혜로 부르신 이를, 하나님을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 복음을 따르는가? 그런데 따르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속히 따르고 있다고. 아주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복음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정말 순수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들이 잘못된 그런 복음을 심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보면 이 거짓 지도자들이 뭐 드러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요. 그리고 지도력도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급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냐. 다 현혹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냐?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를,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요 구원받는 거야.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 그 신앙의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를 중요시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은요 고리따분하는 사람으로 봐요. 아니,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십자가만 그렇게 외쳐야 돼?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 지옥만 얘기해야 돼? 이게요 고리따분한 신앙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요, 믿지 않으면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회개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깨어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교회, 고리따분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거짓 지도자들은 들어와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세속적인 어떤 철학 사상을 얘기하고, 비유를 맞히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깨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변질시키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무엇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그 복음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린다든지, 그게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전한 이 말 외에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순수한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로부터 이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가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예수로만 구원받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있을 수 없다, 할례 받아야 돼, 당장 할례를 받거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십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졌던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안식일엔 일을 하지 말아라,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 지팡이를 끌고 가다가 흙에 고랑이 이렇게 줄이 생기면 밭고랑 매는 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마, 이런 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거기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어쩐지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행해야만 구원이 있겠지, 믿는다고만 구원받아, 이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그 멍에서 벗어났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금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멍에를 다시 씌워놓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복음 외에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이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래서요, 카톨릭은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보다도 선행이 많아요. 그들의 삶을 봐요. 나가서 봉사하고 선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굳이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없이 카톨릭 교인들을 만나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열에 열 거의 다 그래요. 열에 9은 거의 다 그래요. 아이, 죽어봐야 알죠.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죄인인데. 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얘기하고, 그저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복음 위에 내 선행을 더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구원받으려고 선을 행합니까? 율법을 지킵니까? 십계명을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에 어떤 그런 규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선행을 더하는 거 완전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자꾸 자기 선행, 율법을 자꾸 첨가를 한다 이겁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또 다른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온 것을 부정하니까 몸의 부활도 부정해버리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을 아주 그냥 이원론을 딱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 안 해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인 것은 영체야, 영체. 육체가 아니고 그냥 모습으로만 보인 것이고 옷만 걸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바로 승천해 버리셨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에서 무엇을 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빼버린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빼버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단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이단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육신 하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요? 육은 악한 거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이단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그런 다른 복음들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교회에 얼마나 많이 지금 틈탔는지 모릅니다.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WCC 세계교회협의회 말은 좋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복음을 뭐 이렇게 전해간다,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상을 보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들이 선을 행하면 그들도 구원받는다고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이 WCC 단체에서. 성생활도 개인이 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게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즈비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장로교회 목사는요, 동성애자들이 부부가 됐어요.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 됩니까? 구약에는요, 동성애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NCCK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요, 순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안 돼요.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 합법화시키고 군동성애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막아야죠. 그런데 NCK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는 빨리 그거 제정해라. 왜 사람들 차별하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허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CK 이 단체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다가 메시지를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부처님이 오셔서 중생을 구제한 일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나 다르지 않다. 똑같다. 예수님을 부처랑 똑같이 그 자리에 하락시켜버린 거예요. 이런데도 사람들은 야, 기독교도 평화롭고 좋다, 현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이런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손원영 교수라는 사람이 불교에 있는 그 스님들하고 불자들 앞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을 가진 자입니까? 지금 세대가 이래요. 이런 교수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신학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올 김용옥, 이 사람이 기독교 장로의 한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한신대학은 온전한 복음을 가진 대학이 아니에요. 정말로. 거기서 강의를 해요. 이 도올 김용옥이 요한복음 비판 같은 거 썼거든요. 이 사람은 제가 몇 번 영상을 봤는데 창조, 타락, 구속, 성령 없어요. 없어요. 자기 철학과 자기 사상을 섞고 인본주의를 섞어서 그렇게 막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 사상을 설파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올 김용옥 그 사람의 강의에 열광하고 있죠. 지식이 대단해요, 그 사람이. 거의 현혹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교회 안까지 들어왔어요. 이 도올 김용옥 교수가 얼마 전에 벙커교회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벙커교회가 누구냐? 평화나무라고 하는 김용민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 목사님들 얼마나 고발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을 봤더니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평화나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음담패설을 하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따라간다니까요. 교회에 들어온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기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 남미 같은 데 보면은 해방 신학이
아주 엄청났었잖아요. 남미 카톨릭과 이 해방 신학이 결합되어 갖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이 해방 신학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사람이 먼저다.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완전 인본주의예요. 우린 신본주의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이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해방신학은요, 가난한 자들, 소수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벌 해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기업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공산주의 작용화를 따라갑니다. 소수자들, 동성애자들, 난민들, 다문화자들, 이 사람들에게 복지 포퓰리즘을 행하는 거예요. 막 돈을 쏟아봐 주면서 그 마음을 뺐습니다. 그러다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로 선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바뀐 게 뭐냐면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민중신학으로 바뀌어갖고 그 전에 문익환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이분이 1989년도에 북한을 무단으로 들어갔어요. 월북했어요. 중국을 통해서. 김일성 만났습니다. 김일성이 나는 김일성 장군님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봉숙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 부활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다. 민중들이 부활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이 뿌리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누굽니까? 그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문성근이에요. 문성근 배우. 이 사람이 연예계에서 문화계에서 이런 좌성향으로 흐리고 있죠. 전부.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문익환 목사로부터 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남에 있는 주민교회의 이해학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거기도 섞인 복음이에요. 민중신학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신대에서.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는 이인영의 장인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 복음을 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신학.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문익환 목사도 그랬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지금도 민중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민중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소수자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 대면 예배와 코로나 때문에 100분 토론에 나갔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거기 상대로 나왔던, 패널로 나왔던 김준호 목사라는 사람이 바로 이 민중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여자들이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가서 거짓으로 유포한 거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거짓으로 유포한 거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사람들이 목사로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배우는 신학생들이 교회 개척하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꼭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 유튜브라든지 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스며드는지 몰라요. CBS 방송이 복음 방송으로서는 좋아요. 목사님들 설교도 좋아요. 근데 자성향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언론 쪽, CBS 노컷뉴스 이런 쪽 보면 다 좌성향이에요. 얼마나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CBS에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설교 같은 걸 내보냅니까? 그래야 후원이 들어와요. 그래야 성도들이 후원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언론을 장악하고 그렇게 합니다. 뉴스 엔조이 이런 데 보면 다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분별력을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 신앙을 확실히 복음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렐루야. 다른 복음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주체사상, 민중신앙, 해방신앙 그것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복음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흔들리질 않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경험한 자는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하면서 교회를,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가진 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 이 코로나로 통해서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어느 큰 교회 장로님도 교회 안 나온대요. 비대면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니까 교회를 안 나온대요. 아예 알곡 가라지가 갈려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몸은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막 드러나고 있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막 이거를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공격합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다 발생한 것처럼 보도를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진짜 복음을 공격하거든요. 진짜 복음을요. 그 언론을 다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방신앙, 민중신앙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 야, 교회가 잘못했네, 교회가 잘 따라야지. 교회처럼요, 방역 철저히 하고 그렇게 거리두기 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딱 수치로 내놨잖아요. 사실상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나온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선동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믿는 자입니까?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변질시키는 것, 그 십자가에서 다른 걸 더한다거나 다른 걸 빼버린다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뭐냐?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저주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상이 완전히 깨뜨려져서 파멸되는 것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수많은 율법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야. 율법 61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누가 지키냐 이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저주를 대신했다 이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저주를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저주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심판을 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저주를 받았는데 다시금 율법 저주 아래로 들어가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 없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도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 강력하게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다못해 나라도, 사도 바울 자신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민중신학이 뭐니 막 교회를 공격하고 이 사람들 다 저주받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면 여러분 저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우리는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이에요. 천국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죠.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이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통일교 문선명, 자기가 메시아래요. 제가 얘기했죠. 홍천에 나가서 제가 전도하다가 통일교 신자를 만났어요. 제가 물었어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문선명 선생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미혹이 된다니까요.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 얼마나 어마어마했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이슬 성신이 내린다라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왜요? 워낙 강력한 이적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안전병 일어나고 병 고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서야 돼요. 정명석이 JMS 정명석, 이걸 또 이니셜내면 지저스 모닝스타, 자기가 새벽별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죠. 최근 엄청난 피해를 줬던, 교회 피해를 줬던 신천지 이만희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홍천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자기가 하나님이다. 안상홍이 죽었을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해서요, 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 무덤에서 기다렸어요. 부활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 아내에게 영이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아내 장길자가 하나님이 됐어요. 지금 어머님 하나님이라래요. 그런데도 그 교회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요. 다른 복음에 현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경고합니다. 로마서 16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갈취하고 성도의 재산들을 갈취하냐 이거예요.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아요. 그 복음을 받고 따르는 자도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복음 아니고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회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서라고.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늘에 온 천사보다도 복음 자체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보다 위대하지 못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존경받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복음만 못한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만 따라가면 저주를 면하고, 이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 독생자를 주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면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또 19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복음에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 같고 지식이 많고 고상한 사람 같아도 지옥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 선지자 사역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병 고쳤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버림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그 거짓 선지자들도 때로는 주님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만난 사람 중에 진짜 갈급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행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능력 있는 줄 알고 거짓 복음을 전하면 주님 앞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다시 오심,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든지 변질시키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저주의 심판을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굳건한 신앙 위에 서서 주님 오시는 날 영생의 복락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